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로 32절 말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생활,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고할 하나님 말씀, 이 뉴 킹 제임스 버전 참고했습니다. Ephesians chapter 4 verse 22, that you put off, 그래서 너희들은 벗어야 된다, 뭘 벗으라는 겁니다. concerning your former conduct, 그런 이전에 너희들의 행실에 관하여 벗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개인을 다루기도 하지만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개인의 어떤 삶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는데 이것은 동일한 원칙에 따라서 옛사람을 벗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옛사람을 벗는 것도 우리가 벗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옛사람이 함께 못 박힘으로써 거기에서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내가 옛사람에서 벗어난다, 벗어버린다, 그거는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적용함으로 일상생활 가운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NIV 성경은 이것을 Old Self라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뉴 킹 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라고 하기보다는 더 큰 의미가 우리 사람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내가 벗어버리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옛 창조를 끝내실 때 거기에 우리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을 할 때 우리 올드맨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벗어버린다는 것은 끝낸다는 것이고 죽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벗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말씀하고 끝낸다는 것. 그런 상관없는, 옛사람과는 상관없는 그런 태도를 가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행실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실행에 관하여, 삶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그러한 그릇된 행실, 이전에 옛사람으로 올드 셀프로 살았던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우리한테 제시하는 겁니다. 그 뭐냐 하면은 더 올드 맨인데 which grows corrupt, 부패해 간다 이거예요. 부패로 자라간다 이겁니다. 이 옛사람은 우리가 이 옛사람 곧 육신을 말하기도 하고 죄된 본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올드 셀프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은 뭐냐 하면은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부패함으로 자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 가져오는 것들은 점점 더 많이 나이가 먹고 많이 배우고 많이 소유하고 또 많은 이 세상의 영향력을 행사할수록 그들은 부패함으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 안에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그 존재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 머물게 되면 이렇게 결국은 죽음으로 자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according to the deceitful lust, 그 속임수적인 욕망에 따라 그 부패함으로 자라가는 그런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은 반드시 끝내야 되는 것이고 이 옛사람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개조가 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된 것 같지만 이 옛사람을 끝내지 않으면 또다시 그 옛사람의 본성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옛사람 플래시 안에는 죄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육신이 죄에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 안에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 안에서 이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옛 창조 안에 있는 옛사람을 거기서 끝내신 겁니다. 심판을 받으심으로 끝내신 거예요. 거기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할 때 이것이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진리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은 진리를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사는 생활에 관련된 것이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정체감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안에 혼란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옛사람의 이전 방식을 똑같이 따라 사는 거예요. 거기는 디시플 러스트라고 하는 속임수적인 욕망만 가득하고 결국은 부패함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벗어버리라 그랬지만 결국은 이걸 끝낸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을. 할렐루야. 날마다 이거를 끝장을 내고 우리들은 이 가운데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옛사람에 포함된 삶의 가치관, 방식, 태도 이런 것들은 가져서는 안 되는 거지요. 왜? 거기 안에서는 결국 죽음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 제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를 인정을 해야지 나는 새 사람이다 아무리 말을 해봐야 사는 삶은 옛 사람으로 살면 새 사람의 정체감이 없는 거죠. 아무리 그 안에다가 내가 구원받았다 새 생명 얻었다 너는 하늘에 속한 자다 말해봐야 자기 안에 그러한 확신이 들려오지 않는데요. 왜? 이전 방식의 옛사람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걸 끝냈다고 아무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해줘도 그걸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안에 오셨지만. 그래서 우리들은 이 진리들을 날마다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쓴 글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안에는 새사람이 없어요. 옛사람만 있어요. 그런데 이 성도 안에는 옛사람은 없고 새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옛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그 날마다의 실행을 통해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끝났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새사람이다 이러한 정체감을 가져야 되지만 성도 안에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는 옛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고 새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바울 사도를 통해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걸 적용해야 된다. 이게. 그러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가져온 그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아멘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옛사람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으로 살고 영을 따라 살고 주님이 나의 생명과 머리가 되셨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이 새 생명, 새 사람은 예수님께 의존된 생명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내 모든 존재 방식을 정리하고 정립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해주시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성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벗어나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변화가 됐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방식으로 사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옛사람, 육신, 죄된 본성, 옛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도 이러한 옛사람, 육신, 죄된 본성, 옛자 여기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 자랑, 자기 경건 그러한 긍정적인 차원의 그런 게 있고 부정적인 것은 뭡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땅의 것을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본능적이고 위의 걸 찾기보다는 이 땅에 있는 거, 육신적인 거, 찰나적인 거, 쾌락적인 거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옛사람 육신 그 본성에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는 마귀가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모든 것들을 장치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돈과 명예 이러한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성공이 나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면서 가야 되는데 주님과의 연합을 떠나서 그러한 것만을 보고 산다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받아먹지도 않고 성령님의 인도도 안 받고 무조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치열하게 이 자본주의 이 시스템 안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들은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활을. 그래서 말씀을 먹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그냥 기록된 문자로 보지 말고요.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내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존재 안에 그 말씀을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나의 영의 양식입니다 하면서 말씀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진짜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이 광야의 길을 걸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척박한 어려운 환경을 주셨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이 없이 사는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런 진리들을 싸그리 무시하는 결과가 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말씀을 먹고 영을 따라 살고 할렐루야
영을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돼. 그런데 그 성령님은 다르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기록된 말씀, 그리고 더 확장해 나가면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것을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아까 언급했지만 본헤퍼라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사람이 그 시대에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곧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누구를 지시해요?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 아래 살며 은혜가 왕노릇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은혜 아래서 항상 은혜 아래 거하는 거예요. 위치를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위치를 떠나지 않아. 그리고 영 안에 거하는 거지 저 육신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태도가 그렇게 위치를 정해야 돼. 항상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생활을 합니다. 은혜가 지배하는 거죠. 왕노릇하니까 지배하는 거예요. 은혜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그리고 나의 태도까지 다 지배해서 은혜가 주장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은혜가 나를 지배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내가 100데나리온 가지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나도 넘어가야지. 은혜 아래에 거하는 사람은 늘 생각이 그걸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할 수밖에 없죠. 은혜 아래 사니까. 은혜가 지배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빛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용서가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거기에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아래 우리가 살 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겸허한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썩어져 가는데 이 욕망인데 그래서 이 Ephesians chapter 4 verse 23 and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NIV 성경에서는 the attitude of your mind. 여러분의 생각의 태도 안에서 새로워져야 된다. 생각의 태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당신의 그 생각의 영 안에서 늘 새로워져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이 주장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늘 새로워져야 된다. 네 눈이니까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니까 생활이니까. 내 존재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 에베소서 4장에서는 우리 삶을 다루는 거예요. doing. 존재는 being. 나의 존재를 다루는 거고 여기서는 doing. 삶을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산출해야 된다.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된다. 이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생각의 영 안에서 늘 새로워져야 돼. 이 생각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용서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생각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사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나가는 거죠. 사랑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진 태도를 가지고 말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니까 그렇게 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지. 그러면 집안에 와도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거지 서로 간에.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에페시언스 챕터 4 여기 말씀들은 다 실행에 관련된 것이므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못할 때가 많거든. 챕터 4 verse 24 and then you put on the new man. 할렐루야. put on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예요. 새 사람을 우리는 이미 입었습니다만 오늘 또 입고 생활해야 된다 이게. 입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것과 새 사람을 입고 생활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 이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과 함께하고 은혜 아래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의 주로 와 계심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과 교통하고 그분의 카운셀링을 구하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돼.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 그리스도 영이 진짜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와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원더풀 카운셀러. 정말 경이로운 여러분의 상담자가 되시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보다 탁월한 여러분의 상담자, 여러분의 인생에 관하여, 오늘 여러분의 삶에 관하여 원더풀 카운셀러가 오셨는데 그분께 여러분이 상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면을 입으라 이거예요. 근데 was created,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according to God, 하나님에게 따라서 그 하나님께 도달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 이 땅에서 믿는 성도들 모두가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우리 목표 모두는 하나님을 따라 그 지으심을 받은 그런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따라서 그분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분으로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성공리에 맡기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리신 분인데 그분을 따라야 된다 이거예요. In true, 예, 진리 안에서 righteous and holiness, 예, 이렇게 이런 의와 그런 거룩함, 진리 안에서 이러한 걸 입어야 된다. 의와 거룩함을 우리가 입고, 예?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그런 창조함 받은 그런 새 사람을 유면을 입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 창조 안에 있는 새 생명, 새 사람, 새 영, 새 자아를 말하는 거죠. 새 마음과 새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았으니까 이제 너가 해방되었으니까 자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하려는 것은 그런 값싼 은혜를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 해퍼의 그런 글을 읽어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이 성경에서는 값싼 은혜를 말한 게 아니고 너무나 고귀하고 값진 은혜인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네가 자유롭게 살아라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자주 말씀하지만 우리가 따라가려 그래도 못 따라가더라 이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어떻게 따라갈 수 있다? 내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따라가면 그분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님 내가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다 주님 죽는 데까지 내가 이미 따라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너희가 따라올 수 있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면 따라가는 거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 주시려고 우리 성도들 안에 임마누엘 하셨는데 성도들이 그러한 진리들을 적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특별한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에게 그 성령님이 막 성령의 뭐 기름 부음이 있다나 참나 이상합니다. 이러한 진리들을 왜 적용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뭐 성령님의 기름 부음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고 의지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존재 안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온다니까. 생명의 강이 우리 믿는 성도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지 늘 외부에서 뭐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어떤 그런 은사주의 운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막 기름 부음이 오고 뭐 성령의 세례를 또 받아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 거듭날 때 성도가 거듭날 때 성령님이 그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저는 진리의 영인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세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들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해야 된다. 영 안에서 리뉴잉돼야 된다. 늘 그렇게 말씀을 해도 이런 말씀은 와닿지 않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뭐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뭐 병고침 받고 이런 쪽으로 늘 가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예? 도스백 하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 교훈의 가르침에 흘들려. 자기 안에 자유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그런데 가면은 순간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것 같지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가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도 다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과 나는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론적으로 생각해봐도 주님을 자기 생명으로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모하고 가는 사람을 주님이 우리 생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를 붙잡고 가는 사람을 주님이 모르신다 그러고 너는 나의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주님 자신을 부인하실 수가 없는데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데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주님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마크를 찍었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자녀다. 저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을 쳤다 그러잖아. 인을 쳐가지고 마크를 찍은 거예요. 예, 그랬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를 제껴버리니까 다 모든 게 불투명해지는 거죠. 예, 우리들은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게 어떤 경험보다도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저도 경험주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했어요. 왜? 저 자신이 젊은 날에 완전히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이 진리에 우리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 자신이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 아니고 저희 어머니께서 죽을 병에서 그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살아나셨 것을 내가 직접 봤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었으나 점점 제가 이 신앙의 길에 올수록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은 내려가야 되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슐라이어 마라고 하는 사람이 내적인 자기 그런 감정이라든가 그런 경험을 느낌을 강조했는데 그러한 것은 결국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거죠. 인간의 경험이라든가 어떤 것을 추구하는데 점점 가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많이 엇박자가 나고 빗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점점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그러한 그 주관적인 경험보다는 객관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진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객관적인 진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그러면 우리 주관적인 경험은 뒤따라온다.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학이라든가 그런 가르침을 강조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을 앞장서고 거기가 그리스도를 생명과 머리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를 출석해야 돼요. 될 수만 있으면. 예. 그러면서 에페시언스 챕터 4 벌스 25. Therefore 그러므로 put away lying 거짓말을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거짓을 벗어버리고 let each of you 예, 너희들 각자는 speak true 진리를 말하라 이거예요. 진리를 할렐루야 진리를 말해야 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늘 우리들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과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 옛사람을 끝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들은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부활 생명이 우리한테 온 거죠. 그냥 우리가 새로워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들은 새 창조 안에 포함된 새 생명을 입고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죽었던 영을 살리고 우리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성전 삼아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못하면 너희들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거는 느낌이 아니라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반드시 나타나서 승리하는 생활, 열매 맺는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보네퍼가 말은 나를 따르라고 한 그러한 부분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주님을 따라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요? 주님과 함께 해야 주님이 이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되시고 구원이 되셨으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실 때 그것이 나타나는 거지. 주님을 따라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열매가 나와요? 빛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길은 객관적인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용해서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경 좀 읽으세요. 제발 좀. 성경을 안 읽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에베소서를 많이 읽어야 된다.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예, 진리를 말하라 이거예요. With his neighbor 그의 이웃들에게, 예?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세요. 은혜를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이웃은 멀리 있지 않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그런 분들이 이웃이 될 수 있다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그들에게 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구원이 되십니다. 예. For we are members of one another. 우리 서로의 그건 왜 그러냐면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체. 예? 우리들은 같은 한 몸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한 지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실행에 대해서도 Ephesians chapter 4 verse 26 be angry. 예. 화내라. 예. And do not sin. 죄를 화가 났지만 화가 안 날 수는 없는데 do not sin. 화가 날 수는 있지만 예, 죄는 범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화 안 날 수 있어요. 화 날 수 있죠. 예, 그러면서 do not let the sun go down. 그 해가 go down 지기 전까지는 너의 wrath, on your wrath, 너의 분노를 go down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분노가 go down, 해가 지지 않도록 하라 이거예요. 예? 해가 지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의 분노가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분노가 있을 동안 해가 지지 않으니까 해 질 때까지는 적어도 너의 분노, 화를 풀어라 이거예요. 끝까지 잠자리까지 분노를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내는 게 아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아무리 정당한 화라도 화를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날 수가 있지만 그 밤중에까지 해가 지기 전까지는 그걸 풀어라 이겁니다. 예. 그러면서 풋홀드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발판을 주지 마라. Do not give the foothold. 이렇게 NIV에는 발판을 주지 말라 그랬는데 이 Ephesians chapter 4 verse 27에서는 여기에서는 no give place to the devil. 마귀한테 장소를 주지 마라 이거. 일할 장소. 거기는 발판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장소. 예. 그러니까
마귀가 일할 수 있는 발판이 있고 장소가 있다. 무대를 우리가 놓아주는 꼴이에요. 화를 내게 되고 성질을 부리면 아무리 그 사람이 정당해도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저 같은 사람도 혈기가 있어가지고 화를 안 내야 되는데 화를 어떤 때는 그걸 절제를 못해서 내게 돼요. 그러면 마귀한테 자칫 잘못하면은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발판을 주는 꼴이고 마귀한테 일할 수 있는 무대, 장소를 제공하는 꼴이에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우리 플래시, 육신이라 이거예요. 옛사람, 뭐 올드 셀프, 이러한 심플 내추어, 이러한 것이 바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고 내가 논쟁으로 들어가고 사람들과 다투고 이러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패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화를 계속 내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이 마귀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고요.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이 세상의 어두움의 영들과의, 근데 그 어둠의 영들이라 그랬는데 어둠의 군대라 폴스라 그랬어요. 어둠의 군대가 있는 게 군대, 영들이 막 군대와 같이 그들의 왕국이 있고 그들의 무장된 군사가 있고요.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들은 그냥 영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길 열어주고 마귀가 일할 수 있는 무대를 막 꾸며주고 그러면 여지없이 우리를 박살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개인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박살을 내려고 도전한다니까. 그 군대라니까. 악의 군대라 그랬어요. 악한 영들인데 그들이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들에 대해서 이를 생각을 해야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하고 싸우지. 화내는 것이 뭐 사람하고 싸우지 뭐 그런 영들하고 싸워요. 그런데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어떤 찬스를 제공한다니까. 사람들하고 틀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너무 극단적으로 틀어지지 말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화내고 사람하고 싸우면 마귀가 역사하니까. Ephesians chapter 4 verse 28. Let him who stole steal no longer. 더 이상 훔치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훔치지 말라. 이게 도둑질하지 말. 그게 몇 번째 계명입니까? 8번째 계명. 그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돼요. 남의 물건, 남의 어떤 것들을 재산을 훔친다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엄격합니다. 보니까는 소 한 마리 훔치면 소 5마리를 배상을 해야 되고요. 또 양을 한 마리 훔치면 양 4마리 배상해야 되고, 그런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5배를 갚아야 돼. 이렇게 남의 걸 훔치면 안 되고, 반드시 성경에서는 그걸 네가 네 종이 돼서라도 그 사람 네가 남의 거 훔쳤으면 네가 갚아야 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갚아야 돼. 아주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걸 훔치면 안 돼요. But rather let him labor. 버려 오히려 노동을 해라. 이거 노동을 해서 working with his hand. 그의 그 손으로 일을 해서 what is good.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노동을 해서 남의 걸 욕심내지 말고. 요즘에 참 불량한 놈들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그 전세 세입자들을, 그것도 빌라 사는 사람은 큰 그런 많은 돈도 아니고 몇 천만 원 아니면 1억 2억 큰 돈은 아닌데 그 사람들에게는 전 재산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 전세 사기범들이 얼마나 남의 물건을 이미 처음부터 도둑질을 해먹으려고 사기를 치려고 계획을 하고 그 공인 중개사들과 짜고 고스톱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지금 나라는 뭘 하고 국회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약자를 보호해야지. 그런데 그 사람들 자기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기가 투자해서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약자를 위한 법을 안 만들어 놓으니까 요즘에 얼마나 그 전세 사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자기 목숨을 심지어는 끊어버리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 세상에서 겨우 전셋집 하나 마련한 줄 알았더니 그걸 몽땅 해가지고 다 틀어먹어버려요. 와, 이런 도둑놈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That he may leave something to give him who has a need. 어떤 결핍 안에 있는 사람을 어떤 걸 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결핍 안에 있는 사람들을 네가 도울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이런 칼빈주의 사상에서 자본주의가 나왔는데, 자본주의는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고 네가 힘써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네가 돈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나 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데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바로 이 개혁 신학에서 나온 어떤 부지런히 일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네가 일어나라. 이러한 데서 말씀이 나온 거예요, 사실. Ephesians chapter 4 verse 29. Let no corrupt word. 그 어떤 corrupt 부정한 말은 proceed out of your mouth. 네 입으로부터 그게 나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그런 말들,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남을 뒷담화하는 부정적인 말, 이런 것은 네 입으로부터 나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But what is good for necessary
에디퓨케이션, 어떤 교화에 필요한 것을 위하여 선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감동하고 교화시키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필요한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 입으로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진짜. 예? 예. 그리고 that it may impart grace to the hearers. 그러니까 그 듣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그런 것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감동을 주는, 은혜를 주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이 전달되도록 은혜를 머금은 말을 해야지. 이 입으로, 예? 부피한 말을 한다 이게. 썩어 냄새나는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말을 잘하면 하나님께서도 제가 아까 네가 이 말을 했으니까 네 딸에게 그 귀신이 나갔다. 그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금방 문제 해결을 받은 거예요.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도 그냥 통상적인 기도를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리시면 여러분의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였으니 너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겸허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런 태도를 보시고 우리에게 결제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Ephesians chapter 4 verse 13. 30. And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탄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만 맨날 옛사람으로 살아요. 또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리고 땅의 것만 바라봐. 그리고 맨날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그쪽으로 가. 그리고 맨날 패배해. 그리고 마귀가 움직여가지고 마귀한테 장소를 제공하고 발판을 제공해가지고 어려움이 찾아와. 그러면 성령님이 어떠신다고? 여러분 안에서 탄식하신다 이거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By whom you were sealed. 그 성령님은 누구냐? 인쳐졌다 이거예요. For the day of redemption. 구속의 나를 위하여 인쳐주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 성령님은 구속의 나를 위하여 우리에게 인을 쳤는데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간단해요. 그거는 옛사람으로 안 가면 돼.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돼. 근데 옛사람을 잊고 사는 거예요. 새사람이 되었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새사람이 된 것과 새사람으로 사는 것은 다르다. 이걸 알고 늘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하고 영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몸의 생활을 해야 돼. 연합된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리뎀션의 날이라 그랬는데 이 리뎀션은 이미 우리 구속함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것이 바로 몸의 구속을 말씀하는 겁니다. 몸의 구속. 우리 구속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몸은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침을 받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에 살리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너희 안에 계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런 말씀이 바로 몸의 구속이 남아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러한 분은 우리 안에 임관에 나신 성령님이시라 이거예요. 그 성령님이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이제 인을 쳤는데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잘합시다 조금. 그래야 성령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그 원더풀 카운셀러로 오신 그분을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그 율법 아래 사는 그것도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 헛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갈라디아서 2장 21절인가? set aside, 제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생명으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 자기 전 존재를 다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주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어떤 한 작은 어떤 한 영역에서 필요할 때나 주님을 초대하는 그런 분으로 하면은 주님이 원하시겠어요? 원치 않은지. 말도 안 되는 거지. 내가 나를 존귀하게 하는 자에게 나도 그 사람 존귀하게 대우해주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을 나이가 멸시하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영광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멸시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멸시해버리고 우리를 한쪽으로 체껴버리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인생을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상위권에 항상 모시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인정하고 가야 그게 우리 인생이 복된 일이지. 안 그렇습니까? 에베시언스 챕터 4 벌스 31. Let all bitterness, 모든 쓰리 쓴 것, wrath, 그런 분노, anger, 화냄, clamor, 이런 거, 또 evil speaking, 악한 것을 말하는 거, clamor, be put away from you, 너희들로부터 다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put away from, 그걸 너희로부터 다 put away, 벗어가지고 던져버리라 이거예요. with all malice, 모든 악독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안에 있는 sinful nature로부터 나오는 모든 게 있어요. 거기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것들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해놓고도요. 나중에는 은근히 자기 자랑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안 가게 돼. 그래서 옛사람은 끝내야 되는 것이지 옛사람은 개조되거나 개선되거나
변화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십자가 사건은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적용은 날마다 해서 내가 올드맨을 날마다 풋오프 해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 이게.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에베시언스 챕터 4 벌스 32. 예. And be kind to one another. 친절하게 서로에게 친절하게 하십시오. tender heart.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세요. 예. forgiving one another. 서로 용서해 주세요. 예. 할렐루야. Just as God in Christ forgave you.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고 사는 생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내 혼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열매 맺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은 다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대표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나 개인적인 경건과 의를 부각시키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우리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시키고 우리 새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시켜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다 예수님을 자기 생명과 머리로 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행해요. 말씀을 따라 행하여 나를 주장하지 않아. 그리고는 그리스도만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 마지막 절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을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